네, 앞에 나와서 인사할래요? 네, 오늘 드림에서 또 특별하게 오늘부터 이제 새로 신입 단원들이 시작했습니다. 앞에 있었던 예성이 그리고 세컨으로 아민이 서로 격려해주면서 앞으로 잘 부탁한다고. 감사합니다. 우리 추석인데도 이렇게 또 자리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또 오지 못했지만 또 고향에서 또 여러 곳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금 우리 선교가 진행되고 있죠. 미얀마 땅에서 선교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땅에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까지만 보도록 할게요.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한번 교독할까요? 교독하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네. 저기 지인아 리모컨 좀 갖다 줄래? 내가 못 챙겼네. 미안. 우리 추석이죠. 우리 서로에게 인사할까요? 뭐라고 인사하면 될까요? 메리 추석? 해피 추석. 네, 추석 잘 보내세요. 우리 추석인데 우리 어떤 설교를 할까 하다가 제가 요즘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잠깐 멈추고 또 이렇게 명절에는 우리 좀 한국의 전통 문화 이것과 우리 신앙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나 이런 것들을 조금 이야기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게 됐는데요. 혹시 여러분 중에 차례 지낸 사람 있어요? 이번 추석에? 가족 나는 물론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안 했겠지만 우리 가족 문화가 우리 아직 친척 문화가 차례를 지내는 문화 속에 있어서 그 현장에 있었던 분 계세요? 없으세요? 그럼 혹시 해본 적 있는 사람 태어나서 지금까지 해본 적 있는 사람?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중3 때부터 예수님을 정확하게 내가 확실하게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중학교 1, 2학년 때까지는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속에도 같이 있었고 그게 잘못됐다는 걸 몰랐으니까 교회 다니지 않아서 그래서 차례도 해봤고 제사도 해봤고 성묘 가서 다 해봤고 이제 절도 해보고 다 해봤어요. 그런 것들을 나는 그런 분위기에서 살았었고 또 우리 친가 쪽은 외가 쪽은 그런 분위기였고 친가 쪽에서는 기독교 집안이지만 약간 뭐라 그러죠? 옛날 유교적인 문화가 남아 있어서 추수 예배를 드리는데 그 제사상 대충 알죠? 제사상 어떤 건지 제사상을 차려놓고 추도 예배를 드리는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그런 애매한 그런 기독교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양쪽의 것들을 경험하고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내가 신앙을 갖고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나서부터는 부모님께 그리고 친척 어른들께 저는 이제는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뒤에 서 있겠습니다 하고 참여하진 않고 지금은 이제 더 이상 할 일은 없어졌어요. 저도. 근데 한국 사회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냥 상식적인 측면에서 조금 알아두어도 이런 내용들 좀 괜찮을 것 같아요. 특히 충역교회는 이렇게 대대로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청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들어본 경험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면 조금 유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렇게 오늘 설교 내용에 좀 이런 내용을 좀 포함시켜서 왔습니다. 먼저 차례는 뭐냐면요, 명절이나 어떤 절기에 지내는 제사인데 제사의 한 종류가 차례예요. 조금 약식의 제사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명절이 되면 돌아가신 어른들 조상들에게 이렇게 뭐죠? 식사상 차려놓고 이렇게 인사하는 느낌, 그런 게 이제 차례예요. 그리고 제사는 뭐냐면 뭐 신령에게 음식을 바치며 기원을 드리거나, 이 말은 약간 모든 제사, 그냥 뭐라 그러죠? 무속 신앙에서 드리는 모든 제사를 통칭하는 표현이고, 특히 우리 조상과 관련해서는 돌아가신 이를 추모하는 의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그냥 그림으로 보면 훨씬 더 이해가 쉬워요. 이거예요. 제사 차례 이런 거예요. 자, 근데 상을 잘 보세요. 저렇게 음식을 차리잖아요. 음식을 차리고 그 뒤에 누가 앉아 있어요, 서 있어요, 떠 있어요? 네. 지금 떠 있죠. 저게 이제 중요한데, 한국의 의식 속에서, 우리의 전통 문화 속에서 이런 의식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 때문에. 약간 감이 오죠, 어떤 느낌인지. 신과 함께 이런 영화 봤어요? 네, 주호민 요즘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주호민 작가의 그 원작 만화, 그리고 나서 그 영화 된 거, 그 영화가, 그 만화를 보고 저는 그 만화를 그 뭐라 그러죠? 평생 소유할 수 있는 거 사는 거 있잖아요. 그 대여 말고 그걸로 해서 봤거든요. 왜 그랬냐면 한국 정서, 그리고 한국 무속 신앙, 우리에 대한 사후 세계에 대한 이해, 이게 그것만큼 아주 쉽게 잘 돼 있는 게 없어서 좀 한 번씩 좀 참고하려고 사놨어요. 근데 아이디를 까먹었어요. 그래서 못 보고 있는데, 그 영화 보면 대략 알아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대한민국 사람들의 유교 그리고 무속 신앙의 사람들 속에서 어떤 특정한 종교가 없이 그냥 대한민국에 살던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간다고 생각할까요? 사후 세계를 가죠. 사후 세계를 가면 뭐 7일 동안 뭐 7번의 뭐 시험을 당하게 되고, 거기서 심판을 받게 되고, 다 이겨내면 극락으로 가고, 아니면 이제 거기에서 어떤 지옥에 빠지거나, 이런 게 우리의 사회, 이제 뭐라 그러죠? 사후 세계에 대한 개념들이 그렇게 잡혀 있어요. 이런 말 들어봤어요? 황천길 떠난다? 황천길 떠난다? 기독교식으로 바꾸면 요단강 떠난다?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죠?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 찬송가 때문에 그런데, 요단강 건너가면 무슨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 그렇죠? 그래서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게 될 그 하나님 나라를 상징해서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상징적으로 요단강 건너가서 하나님 나라에 이른다, 이런 의미로 우리는 이렇게 사용하는 건데,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황천길이에요. 황천길은 그 모든 뭐라 그러죠? 사후 세계를 들어가게 되는 그 길, 그 강을 건너는 길, 뭐 그런 것들. 그래서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죽었잖아요, 사람이. 그러면 떠났잖아요. 제사를 지내면 다시 여기를 와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 문화 속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죽으면 영원히 떠나요. 황천길을 떠나서 그 7가지 심판을 받고, 거기에서 이제 극락을 가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지옥에 떨어지거나, 뭐 이런 일들을 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제사를 지낼 때, 차례를 지낼 때 다시 한번 와야 되잖아, 저 밥을 먹으려면. 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 한국 생활 속에서 아마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떠나는데 완전히 떠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후손들에게 이렇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평안하도록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가족의 신, 가족의 귀신, 그런 개념으로서 조상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조상들을 노엽게 하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정성껏 모시고 차례를 정성껏 지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인들이시죠? 아닌 사람도 있지만, 네, 한국인들이시죠? 지금 다른 세계 이야기 하는 거 아니죠? 우리가 같이 살아가고 있는 한국 문화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만 자라서 아마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아마 중간에 예수님 믿거나, 아니면 뭐 부모님이나 친척들이 예수님 믿지 않아서
그런 유교적인 문화들이 강한 집안에서 자란 친구들은 조금 이해를 할 거예요. 이런 생각 속에서 한국 사람들은 살고 있어요. 저기 차례상 앞에 저 귀신 앉아 있는 저기 앞에 집처럼 생긴 거 보이세요? 그거 뭔지 아세요? 그게 신위 아니 이게 위패라고도 부르고요. 뭐 신주라고도 부르고요. 이렇게 부르는 명칭 좀 다양한데요. 저기에다 뭐 어떤 글자를 쓰냐면요. 맨 왼쪽 걸로 보세요. 현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아버지를 뜻하는 이제 한자어래요. 나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나타날 현에 그리고 고자가 무슨 고자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나타날 현에 비자를 쓰는데 현비. 그래서 현고 하면 아버지고 현비 하면 어머니고 뭐 현조고 하면 할아버지고 현조비 하면 할머니고 뭐 이런 관계를 쓰는 거래요. 그 다음에 직이 옛날에는 이제 신분제도였으니까 그런 것들을 쓰고 그리고 나서 이름을 쓰고 맨 마지막이 제일 중요해요. 한국 정서에서는 이 직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살펴볼 내용에서는 맨 마지막이 제일 중요해요. 저기 맨 마지막에 뭐라고 쓰냐면 신위라고 써요. 한자로 신위라고 쓰는데 신위가 뭐냐면 귀신의 자리, 죽은 사람이 와서 앉을 자리.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면 이 위패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제사상을 차려놓고 이 신주를 딱 거기다 올려놓으면은 제사를 정성껏 드렸을 때 돌아가신 조상님들이 그 자리에 와서 앉아서 이 제사상을 받고 이렇게 마음이 흡족해서 후손들을 잘 돌봐준다. 이런 생각이 한국 사람들의 무속신앙 속에서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하고는 사실은 관계없는 얘기죠. 한국 사람들은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또 종교가 있어도 크게 신경 안 쓰고 이것저것 믿는 사람들은 다 이런 생각들을 바탕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가톨릭, 천주교는 제사 지내는 거 알죠? 천주교는 제사를 지내요. 몰랐어요. 네. 지금 저 혼자 떠들고 있는 거 아니죠? 오늘따라 너무 조용한데? 가톨릭은 제사를 지내요.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돌아가신 날 기일 전날이 되면 밤에 모여서 같이 추도 예배가 같은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왜 그러냐? 가톨릭은요 1940년 6월에 한국 천주교, 당시는 천주교라고 불렀으니까 천주교 주교회의에서 조상 제사에 대해서 어떤 지침을 내려줬어요. 뭐냐면 시신이나 무덤, 주군이의 사진이나 이름만 접힌 위패, 아까 그 위패, 거기 앞에서 절을 하고 향을 피우고 음식을 차리는 그런 제사 행위는 허용한다. 단 위패에 신위라는 글자는 없어야 된다. 이게 가톨릭의 결정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신위라는 말에서 자체가 조상이 귀신이 되어서 다시 돌아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다, 이 의미가 들어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걸 빼면 이 정도는 한국 문화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가톨릭에서 허용할 수 있다, 이렇게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귀신이 돼서 여기 돌아온다? 이거는 가톨릭에서도 인정할 만큼의 그 범위가 넘어선 거야. 왜냐하면 우리는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거나 지옥 가거나. 가톨릭도 똑같아요. 천국 가거나 지옥 가거나 아니면 뭐 연옥에 가기도 하지만 비슷해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죽으면 더 이상 이 세상에 오가거나 하는 개념이 기독교 가톨릭에는 그러한 개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죽은 사람의 영혼이 이 자리에 와서 앉는 자리다, 이 표시만 없다면 조상을 이해하는, 조상을 섬기는 의미로서 한국의 문화를 존중한다, 이런 의미로 가톨릭은 이걸 허용을 해요. 그래서 이거랑 우리가 조금 달라요. 뭐 여기까지는 좀 상식적인 이야기고, 그러면 정말로 우리 조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삶이 평안하도록 아무 문제 없도록 지켜주고 있을까요? 돌아가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니면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가 우리가 오늘 잘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죽은 사람은요 더 이상 이 세상 속에서의 삶 가운데 영향력을 끼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건 가능해요. 영향을 우리는 받을 수는 있어요. 이 말 이해됐어요? 죽은 사람이 천국에 가서 혹은 지옥에 가서 이 세상 가운데 영향을 어떻게 끼칠 수는 없어.
무언가 일을 할 수는 없어.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의 영향을 받을 수는 있어요. 이해됐어요? 이게 기독교 신앙에서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명절을 지날 때 조상님이 우리한테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조상을 잘 섬겨야 돼,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조상님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우리도 나중에 영향을 끼쳐야지,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렇지만요, 우리는 조상들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 조상이 비록 돌아가셨을지라도 우리는 영향을 받고 있어요. 우리는 이 개념에서 이 명절의 시간들을 잘 보내야 돼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 기독교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조상에 끼치는 영향력 때문에 그 영향력 가운데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조상들이 노여워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멋진 상을 차려놓고 초대하는 거거든요. 제사를 통해서, 차례를 통해서. 우리는요, 명절을 지내면서요, 조상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결정을 해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이랑 같이 이제 연결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었죠.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말씀해 주셨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먼저 담가지면 요단강 물이 멈춰질 건데, 그러면 그 마른 땅으로 너희들이 건너가면 된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들어가고 여호수아가 들어가고 백성들이 들어가면서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가는 장면이 오늘 성경 본문이에요. 자, 이 상황이 되게 여유 있게 그 멈춰선 물벽을 감상하면서 그 속에 있는 물고기들하고 인사하면서 아쿠아리움처럼 그러면서 건너가는 장면이었을까요? 아니면 빨리 자기들 거 챙겨서 건너가야 되는 상황이었을까요? 빨리 가야 되는 상황 아니에요? 자, 그런데 건너가는 중에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건너가는 중에 그 강바닥 밑에 서서 너희들이 할 일이 하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4장의 말씀이에요. 이런 배경을 가지고 4장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해서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명령하고 계세요. 지금 강물이 멈췄어도 지금 저기에 있는 강물에서 오 신기하다 하면서 보면서 여유 있게 그것들을 즐기면서 넘어가는 과정들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적과골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들어가면 이제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해야 돼요. 그래서 빨리 건너가서 전열을 빨리 가다듬어야 돼요. 자신들의 살아갈 그 장소 터를 빨리 잡아야지 전쟁을 할 준비를 할 수 있거든요. 빨리 가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는데 너희들 제사장이 선 저곳에서 돌 12를 취해서 가져가라. 그리고 너희들이 강 건너가서 오늘 밤 자게 될 그 땅 가운데 세워둬라. 그걸 위해서 한 명씩 뽑아와라. 지파별로 한 명씩 뽑아와서 이것들을 설명하고 이 명령을 해서 돌을 가져가게 해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걸 시키느냐? 6절과 7절 말씀이요. 6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들이 강 바닥에서 돌을 가져다가 오늘 밤 잘 그곳에 세워둬라. 그리고 옛날 좀 시간이 지난 후에 너희 자손들이 이 돌은 무슨 뜻입니까? 이 돌은 왜 여기다 세워놨습니까? 물어보면 너희들은 이렇게 대답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도록 너희들은 이것을 세워두고 자손들이 물으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강물을 멈춰주셨고 그 강바닥에 있던 돌을 가져다가 여기다 세워둔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 기념비가 되게 해라.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해주고 계세요. 황당하지 않았겠어요? 여호수아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 있는 거주민들과 싸워야 돼요. 요단강이잖아요. 요단강 앞에서 무슨 성이 있었냐면 여리고 성이 있었거든요.
여리고 성도 돌아가지고 무너뜨리면서 그들과 전쟁을 끝내고 돌아온 거잖아요. 계속되는 이런 전쟁 속에서 강을 건너는 것도 신기한 일인데 지금 강을 건너는 것도 빨리 건너가서 가나안 땅 사람들하고 전쟁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강을 건너는 중간에 갑자기 한 명씩 뽑아와서 돌 취하고 돌 가져다가 세워놓고 나중에 후손들이 이것을 뭐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해라. 지금 이 말씀을 강 건너는 이 와중에 하실 말씀이냐고. 일단 가져가 해놓고 건너가고 나서 조금 자리 잡은 후에 그 돌 가져와라. 이 돌은 이런 이유 때문에 너희들 가져오게 한 거다. 하실 수 있잖아요.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와중에 이것들을 구구절절 설명하면서 이런 의미로서 너희들이 이건 취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상황 속에서 그 정복의 전쟁 가운데 전쟁을 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 돌 가져가다가 이 돌 챙겨다가 너희들 후손들에게 말해줄 이야기를 만들어 놓는 거 중요하다.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을까요? 20절 말씀 보세요.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22절이요. 이것이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해 줘라. 여호수아도 동일하게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백성들은 또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지금 빨리 지나가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잠깐 멈춰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더니 지파별로 한 명씩 불러 모아요. 불러 모아서 돌들을 취하래요. 그리고 돌들을 가져가서 옮겨 놓으래요. 그리고 옮겨 놓고 만약에 너희들의 자손들이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해 줘라. 지금 그러한 신앙의 교육들을 지금 요단강 안에서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은 우리 지금 전쟁하다 와서 강 건너서 또 전쟁해야 되는데 지금 갑자기 무슨 말인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 얘기를 하고 계세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평안할 때, 우리가 안정감이 있을 때 그때만 우리의 신앙을 생각하고 그때만 우리 후손들에게 전해줄 신앙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요. 환난 가운데, 영적인 전쟁 가운데 내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하나가 한 가지 모습들이 다 기념부가 되어서 후손들에게 전해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추석이잖아요. 우리가 가족들이 모여요. 물론 여러분들은 이제 어른들의 말을 듣는 입장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여러분이 가족들하고 모였을 때요. 어른들의 이야기를 듣는 입장에서 이제 말을 해줘야 되는 입장이 되었을 때는요. 이런 말들을 해줘야 돼요. 한국 사람들은요. 추석이 되면 명절이 되면 돌아가신 조상님들이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친다 생각해서 그들의 노여움을 사지 않기 위해서 상을 차려요. 그게 아니라요. 우리의 조상님들은 우리의 부모님들은 돌아가시면 더 이상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게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죽잖아요.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해서 여러분들의 후손들은 영향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100마디 말이 아니라 그가 보여주었던 어떤 한 사건을 통해서 아, 우리 부모님들이 그랬지. 거기에서 우리들이 더 큰 감동을 받는 것처럼요. 여러분들이 죽어서 말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의 삶의 어떠한 부분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갔던 어떠한 신앙적인 모습 때문에 후손들은 영향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한국인들에게 특히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한국인들에게 명절 기간 동안 이루어져야 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가지고 나서 24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두 가지를 알게 해야 돼요. 이것을 통해서 두 가지를 알게 해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이 강하신 것,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알게 해야 돼요.
우리도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겠다는 다짐이 그들의 가운데 일어나도록 해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조상님들이 어떻게 했을지는 뭐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20대에서 이런 신앙들을 잘 지키고 갔을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족의 어른이 되었을 때요, 여러분의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러한 기념비를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후손들이 하나님이 위대하시구나 알게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역할이에요. 하나님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겠구나라고 여러분의 신앙을 통해서 영향을 받도록 하는 게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삶이에요. 지금 우리가 명절에 가족들끼리 모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뭐 각자의 집안마다 분위기가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한국 사회에 살면서 설날은 늘 지낼 거거든요. 추석은 늘 지낼 거거든요. 모양은 바뀌어도 형태는 바뀌어도 늘 우리는 추석이라고 가족들이 모이는 시간들이 있을 거고요. 설날이라고 가족들이 모이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시간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의 신앙의 영향력을 여러분들의 후손들에게,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영향력이 끼쳐지도록, 그들이 스스로 우리의 신앙에 영향을 받도록 여러분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기독교인이 한국의 명절을 보내는 방법이에요. 충현교회에 있어서 많이 못 느낄 수도 있어요. 이 그림은요, 기독교 교육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이렇게 뭐 꼭 똑같은 이 사진은 아니지만요, 이런 류의 그림들은 기독교 신앙 교육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경각심을 주는 아주 되게 의미 있는 그림이에요. 어떤 그림일까요? 믿음의 대가 끊어지고 있습니다 라는 설명을 할 때 대부분 이런 그림을 사용해요. 믿음의 대가 끊어지고 있어요. 우리 충현교회는요, 그걸 아주 잘하고 있는 교회라서 여러분들이 체감하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은 나오지만 그 자녀는 지금 안 나온 친구들 꽤 있지 않나요? 꽤 있어요. 우리 학교 친구들 중에서도 부모님은 교회를 다니는데 어렸을 땐 교회 다녀봤지만 안 다닌 친구들 꽤 많아요. 믿음의 대가 끊어지고 있다는 말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기독교인 통계 같은 걸 봐도 이미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절대 기독교 인구 수가 줄어드는 건 어쩔 수 없지만요, 전체 인구 피라미드가 정말로 역삼각형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충현교회도 이거는 마찬가지죠. 일할 사람들이 없어서 어른들이 계속 일하고 계시죠. 네. 믿음의 대가 끊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명절을 지나면서요, 그냥 노니까 좋은 거 이거 말고 신앙적으로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을 우리가 잘 받았어야 되는데, 나도 부모님이 되었을 때, 나도 가족의 어른이 되었을 때 좋은 신앙에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이 생각해 봐야 돼요.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아까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조상님들이 영향을 끼치는 것들을 두려워해서 조상님들의 노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거 믿지 않으니까 거기선 자유하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고민하는 게 이 명절이 되어야 돼요. 오늘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줄게요. 보통 나는 정리를 잘 안 해주는 편인데 오늘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첫 번째, 좋은 신앙을 먼저 전수 받아야 돼요. 이 의미를 잘 생각하세요. 좋은 신앙을 전수 받는다는 것이 부모님이 했던 신앙의 모습 그대로를 따라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좋은 신앙의 좋은 전수를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들 세대에서 정말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수하게 예배했던 좋은 모습도 있어요. 좋은 신앙의 유산들은 우리에게 더욱더 풍성하게 일어나도록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이고 이것을 더 우리는 잘 누려야 돼요. 그런데요, 부모님 세대 속에서 그 세대에서는 맞는 신앙의 모습이었지만 지금 봐서는 틀린 신앙의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단호히 끊어낼 수 있어야 돼요. 비유거든요. 비유예요. 과거에는 이렇게 밴드 찬양을 안 했잖아요. 어떤 악기로 찬양을 했죠? 피아노? 조금 이렇게 여유가 있는 교회들은 오르간. 그런데
그보다 더 앞서서는 뭘 했을까요? 풍금이라고 알아요? 모르죠? 풍금 모르죠? 네, 오르간 같이 생겼는데요. 발로 페달을 밟으면요, 거기서 바람이 나와서 이 뭐 관 같은 걸 통과해서 소리가 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풍금이 있었어요. 네, 갑자기 너무 많이 차이 나는 것 같은데, 네, 풍금이 있어서요. 음악 시간이 되면요, 선생님이 이렇게 시끄러운 친구들 한 명한테 앞에 나오라 그래서 선생님이 건반을 치시고요, 그 밑에 발을 밟는 거를 시켰어요. 그래야지 발을 계속 밟아서 그 펌프를 넣어줘야 이게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악기가. 그런 악기들을 했어요. 교회에서 그런 거 사용했어요. 과거의 것을 그대로 받는다면 지금도 풍금으로 찬양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잖아요. 과거 그 시대에는 그게 가장 좋은 악기였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사용했고, 지금 우리 시대에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악기들을 활용해서 피아노도 쓰고 오케스트라 쓰고 이런 밴드도 쓰고 하면서 찬양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것으로 더 흡수해서 발전시키고 있잖아요. 이거 해야 돼요. 우리 부모님 세대의 신앙이 참 순수하고 되게 좋은 거 많아요. 그게 옛날 거로 다시 나쁘다고 내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거 많아요. 그것들 여러분들은 더 좋게 풍성하게 누릴 수 있어야 되고요. 시대적인 한계 때문에 덜 발전된 사회 속에서 일어난 현상들은 우리가 더 발전된 사회 속에서는 어떻게 더 좋게 바꿔나갈 것인가를 여러분이 고민하면서 좋은 신앙을 전수받아야 돼요. 그 전수를 받음으로써 우리는 또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줄 준비가 돼가는 거예요. 두 번째요. 우리는 나만의 그런 신앙 기념비를 만들어야 돼요. 그냥 우리가 어른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라는 것들을 꼭 남겨놓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기억 속에 남겨놔도 괜찮고요. 여러분의 일기장 속에 남겨놔도 괜찮고요. 아니면 기념할 수 있는 어떤 사진을 찍어놔도 괜찮고요. 동영상을 해놔도 괜찮고요. 뭐든지 괜찮아요. 이러한 기념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야 부모 세대가 되었을 때, 어른 세대가 되었을 때 자손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들이 있어요. 저는요, 저희 아이들에게 신앙 교육을 하기 위해서 전 책 읽는 거 되게 관심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몇 살쯤 되면 이 책은 꼭 읽혀야겠다 해서 딱 좀 준비해 놓은 책이 몇 권들이 있어요. 그래서 태어나면 이제 말을 트이기 시작할 때 이 책은 읽어야겠다. 이거는 뭐 신앙 서적이기도 하고 일반 서적이기도 하고요. 동아시 쪽에 괜찮은 것들은 미리 사놓기도 하고요. 또 어린이 책들은 이게 뭐 트렌드가 너무 많이 바뀌기도 하고 이렇게 뭐라 그러죠? 시장이 좁아서 한국 사회에서는 한번 출판됐다가 금방 품절되고 더 이상 안 만드는 경우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면서 나름 괜찮다고 생각했던 책들은 없어질까 봐 미리 사둔 책들도 있어요. 저는 저만의 신앙 기념비가 그런 책들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방식대로 만들면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를 느끼고 나서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나는 오늘 일기를 써야겠다.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곳에서 내가 뭐 기념사진을 찍어 놓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념비를 만들어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가면서요. 강 바닥에 있었던 그 돌을 취함으로써요. 이 돌이 뭐냐 하면은 이야기거리가 풍성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돌이 사실은 저 강 밑에 있었던 거다. 어떻게 가져왔냐면 이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멈춰 주셔서 우리가 건넜다. 그때 하나님께서 후손들이 물어보면 이 의미를 설명해 주라고 이 돌들을 취하라고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거리를 만들 수 있는 기념비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이 만들어내야 돼요. 기도하시죠. 여러분들이 삶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를 하시죠. 그것들이 응답되고 응답되지 않는 것들을 잘 기억해 놓으세요. 그래서 왜 응답되고 왜 응답되지 않았는지를 조금 더 긴 안목 속에서 이해해 나가세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조금 더 어른이 되었을 때, 조금 더 나이가 들었을 때,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말할 위치가 되었을 때, 그때는 내가 이렇게 생각했지만 큰 안목 속에서는 이렇다더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들을 이야기할 준비가 여러분의 삶 속에 되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요, 요즘 우리의 가장 큰 관심인데요. 좋은 신앙의 가정을 이루어야 돼요. 좋은 신앙의 가정을 이루어야 돼요. 부모님들 중에 이런 사연 있으신 분들 많죠. 원래부터 신앙생활 잘하셨는데
이렇게 예수님 안 믿는 집안에 시집 와서 혹은 결혼해서 신앙생활 잘 못하다가 다시 시작하신 경우. 충격교회는 근데 반대가 많은 것 같아요. 안 믿다가 예수님 믿는 가정에 결혼을 해서 와서 신앙이 생기게 된 경우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거는 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의 가정을 꿈꾸세요? 지금 우리가 당장 결혼할 세대 이제 나이대는 아니잖아요. 요즘 나이대가 엄청 높아졌잖아요. 20대 신부보다 30대 중후반 신부가 훨씬 더 이제 숫자적으로 많아졌다는 통계들도 나오고요. 그런 거 따지면 여러분들이 결혼하려면 한 10년에 15년 있어야 돼요. 사회적 통계적으로만 본다면. 아직 결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민할 때는 아니거든요. 그렇지만요. 여러분은 어떤 가정을 꾸릴 것인가? 결혼이란 뭔가? 결혼은 왜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은 지금 해놔야 돼요. 이 세대가 그렇죠. 결혼이라는 거 되게 선택적으로 이해하고, 이 세대가 그렇죠. 결혼을 꼭 남자 여자가 하지 않아도 되고, 여러분이 아니라 이 세대가요. 그런 세대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결혼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떤 가정을 꿈꿔야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미리 배워서 미리미리 공부해서 좀 생각해서 이런 것들을 준비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중에도 이성교제 하는 분들이 꽤 있는데 이성교제 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것들이 준비되는 과정으로 삼으셔야 돼요. 그냥 오늘 괜찮다고 만나서 놀고 여기서가 아니라, 물론 그것들이 있어야 가능하지만 이런 고민들을 여러분이 지금 해놓으셔야 어떤 방향성으로 형성이 될 수가 있어요. 오늘은요, 명절에 기독교인으로서 이 명절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이 명절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 했는데요. 먼저 좋은 신앙의 유산을 전수 받으세요. 좋은 것들은 더 풍성하게, 그냥 시대에 한계가 있는 것들은 우리 시대에 맞는 것들로 더욱 발전시켜서 나만의 신앙 기념비를 만드세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경험한 일들을, 그 경험했을 때 그 감정들을,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들을 어떤 표현으로, 어떤 기록으로, 어떤 물건으로 남겨놓아서 후손들에게 말해줄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좋은 가정을, 신앙의 가정을 꿈꿀 수 있도록, 꾸릴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해 나가세요. 그럴 때 기독교인이 한국 사회에서 명절을 어떻게 보낼 수 있는지를 같이 고민하고 더 좋은 명절을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 이 세 가지 결단을 가지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까요?